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묻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고 평생을 똑같은 질문일지라도 평생을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물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시키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런 건데요? 왜 그래야 돼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뭐 50번, 100번씩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그 질문이 너무 즐겁습니다. 질문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모든 질문에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게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함께 내가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그 어린아이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나 물어야 되나 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한 번도 귀찮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고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다윗입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에게 닮고 싶었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중에 이 모습이 가장 으뜸이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우리는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아는 척하고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한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 23장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전체 본문 가운데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면 당연히 사울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뭐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국정에, 나라의 평화에 관심이 없는 사울에게서는 떠나갔고 백성들을 일일이 꼼꼼히 세밀하게 챙기고 있는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이미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일라 사람들이 주변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로 행동을 취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싸워서 물리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한 행동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비아들이 도망할 때 가지고 왔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내 동료, 내 동족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내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신고라도 하고, 안 되면 사울에게라도 전령을 보내서 그일라가 이렇게 지금 공격받고 있으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사람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블레셋에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말려요. 위험하다고 말립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대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내가 블레셋을 붙였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능력과 전술과 기술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갈 만큼 다윗은요 그렇게 민첩한 사람이고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싸움의 능력과 전술과 기술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다윗의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전술과 어떤 것도 다윗의 것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능력과 그 기술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 자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고,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고,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 높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간 것을 기회로 삼아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윗인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윗을 죽일 생각뿐인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보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사울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현상, 열려지는 것들,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을요,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없이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거를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함 없이 그냥 이것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보여지는 환경과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확실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네, 물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불보듯 뻔한 상황, 자연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도 뭐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하나 싶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지 말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어요.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윗이 떴다 하는 제보만 받으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도망하는 처지인데 남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다 더 분명한 말씀으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붙이리라. 보다 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 뜻을 실행에 옮길 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주변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변에서들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말릴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과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갖다 들이댑니다. 다 듣고 나면은 다 그럴듯해 보여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말릴 때에 했던 그 말들도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윗도 도망하는 입장인데 그 일날 구원하러 갔다가 사울에게 붙잡히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상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무기도 없이 주변을 매일 돌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뜻대로만 순종을 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를, 혹여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내 속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처지와 상황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단지 내가 그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 가운데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알아요. 근데 뭐를 해야 될지 아는데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 일날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 끝났으니까 사울이 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또 뜻을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당연해도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모습은 구해준 사람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줬더니 사울이 쳐들어온다니까 자기들을 살겠다고 얼른 다윗을 넘기는 모습에 다윗이 화가 날 만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 다시 광야로 피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으니 사울이 올 일도 없고 분쟁도 없고 불필요한 살육도 없어졌습니다. 환경과 명분, 이해관계, 나의 계획이나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이걸 버리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성과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걸 가지고 사용하셔서 더 위대하게, 더 값지게 하나님 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들려지는 소리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고려했을 때 다 다르게 들리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하던 모든 일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입니다. 전혀 생소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재능, 기술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의지하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좀 이제 기름 부으심도 받았겠다.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있으면서 왕이 될 수업도 하고 왕이 될 공부도 하고 민심도 살피고 좀 이러면서 왕에 대한 수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지를 않으세요. 근데 뒤돌아놓고 나서 보니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또 광야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필요한 영양분이 되고 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등 돌리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죄 많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모든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된다면, 돌아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가족들과 상의하듯이, 법적인 문제 변호사와 상의하듯이, 세금 관련된 문제 세무사와 상의하듯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그 환경을 보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주님이 내게 여시는 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